오늘은 철학계 배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BC 476년부터 BC가 아니고 AD죠. AD 476년부터 1453년까지 그때가 서로마가 476년도에 멸망하고 동로마가 1453년도에 멸망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멸망사 그 틈새가 소위 중세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중세. 중세 중에서도 중세 말기가 11세기부터 15세기까지를 보는데 이때에 안셀무스, 토마스 아퀴나스, 뭐 여러 철학자들 그리고 이제 신학자들 모든 사상가들에게 팽팽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보편론과 특수론이에요. 보편주의자들과 특수주의자들이 끝내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이론에 진리가 있다 강하게 주장했던 시대죠. 보편론자들은 숫자가 많아야 진리고 보편적이어야 진리고 많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원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증명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주적이기에 진리고 보편성이며 자연은 또한 다양하고 많기에 보편성이고 일반적인 거고 그리고 일반적인 거 많은 다수가 모여 있는 그곳에 진리가 있다. 특수론자들은 이렇게 봐요. 많은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독특함, 인간들이라면 인간 중에서 하나가 또는 많은 것들 중에 객체 하나가 독특한 그것만이 그것 될 수 있는 그것이 사실은 진리가 될 수 있다. 팽팽하게 논쟁을 하죠. 그러다가 15세기 말쯤에 통합이 돼요. 연합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통합론은 이랬어요. 보편은 단독으로 진리될 수 없고 특수를 통해서 표출될 때만이 진리됨이 증명되고 나타낸다 하는 결론이었어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으로 연결됩니다. 16세기에 일어나는. 그런데 여전히 종교개혁에 연결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성서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으로 연결되는데 구가톨릭은 그냥 보편으로 고집하면서 남아요. 가톨릭은 보편이다. 소위 캐톨릭 하는 영어의 사전적 의미가 보편주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보편은 채널이 많은 것을 의미해요. 채널이 많아요. 여기도 기고 저기도 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톨릭의 구원이지만 동시에 바울도 구원에 근접할 수 있는 사람, 성자들도 구원에 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도 중요해지고 또한 여러 가지 성상들을 숭배할 수 있게 되고 구원의 초점이 다초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 개혁 마틴 루터, 주빈 귤리, 존 칼빈, 우리 요한 웨슬리를 비롯한 개혁자들과 오늘 우리들의 이르기까지의 신앙은 정통 신앙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진리일 수 없지만 끝내 그분이 우리의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특수성으로 사람으로 오실 수만 있다면 그런 진리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끝내 하나님으로만 거기에 계시고 보이지 않는 그분으로만 계셨다면 진리일 수 없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시고 우리의 이 한계를 몸소 체험하시면서 인간을 대제사장처럼 우리를 중재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시는 분일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끝내 우리의 한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어주기까지 사랑을 드러내신 그리스도 사건, 이것이야말로 보편에서 특수로 연결된 진리 사건이다. 이렇게 연결된 것이 종교개혁의 사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또 우리의 삶 속에 잘 세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될 텐데요.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굴까? 나는 보편적 존재로서 인간이죠. 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속성은 우리 성도들도 갖고 있어요. 성도들이 신진대사를 갖고 있고 생활에 순환이 있고 물리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고 또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입을 게 필요하고 잠이 필요하고 일어나서 노동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각자마다 사람이라고 하는 보편성에 함께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보편성만 우리에게 있으면 나는 도대체 왜 존재하느냐? 존재 이유가 희미해져요. 그래서 각자는 자기만의 자기 고유한 자기, 소위 이걸 아이덴티티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걸 정체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의사 선생님인 우리 임기광 권사님은 우리 이 자존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자존감. 굉장히 자기만의 자존감, 자기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것이 나를 의미 있게 하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특수한 나의 나딤, 아이덴티티만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나는 정말 인간의 보편성의 기초 위에 나만의 나가 될 수 있는 이 특수성, 이것이 함께 할 때만이 나는 이 시대의 사명자로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서는 것이죠. 이때 어떤 외압으로 인간의 보편성이 깨진다면 특수성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드웨어라고 하는 컴퓨터의 환경이 없이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띄울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간의 보편성이 없이 건강은 깨지고 그리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하면서 믿음이 참 좋다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있다면 거기에 누가 영혼이 공감이 되고 함께 예수를 믿고 싶겠어요. 보편성이 있을 때 특수가 가능하고 특수는 보편성을 필요로 하게 되더라는 거죠.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특수성이 없다면 보편성만 가지고는 내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특수성은 있지만 보편성이 무너졌다면 그는 권위가 상실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보편과 특수는 서로 상호 필요하고도 충분한 관계 속에 엮여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교회로 연결하고 싶어요. 교회는 뭘까? 교회는 과연 영혼 구원하는 곳일까? 맞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만의 교회예요. 회사가 영혼 구원을 챙기지 않습니다. 학교가 영혼 구원 챙기지 않아요. 가정이 영혼 구원 챙기지 않아요. 어느 기관도 세상의 기관은 영혼을 터치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히 교회만이 영혼을 터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링크해주고 하나님에 대한 감수성을 연결시키는 전문 기관이 됩니다. 이건 특수성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과연 이 특수성 하나만 있는가? 아니죠. 교회는 보편성이 함께 밑에 하드웨어처럼 받쳐주고 있어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런 모임은 학교도 있고 공장도 있고 회사도 있고 사회도 있어요. 사람들의 모임. 이건 일반성이고 보편성이죠. 또한 교회는 벽돌이에요. 철근이에요. 콘크리트예요. 구조예요. 이것 또한 학교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어요. 이건 보편적인 거예요. 교회도 재정이 있어요. 교회도 인풋 수입이 있고 아웃풋 지출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없이 교회는 존립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경제가 있고 지출과 수입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공유점으로 보편성을 함께 아우러
존재하더라는 건데요. 그러면 교회는 재정만 있는다. 그러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영혼 구원만 있다. 그러면 교회가 과연 영혼 구원만 할 수 있을까?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다면 교회는 영혼 구원이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목회자를 봅니다. 이 논리를 갖고 목회자를 보는 거예요. 저는 목사예요. 저는 목사는 사도행전에서 표현하는 바 목사의 가장 특수성, 목사만의 목사일 수 있는 아이덴티티 초점은 바로 말씀과 기도죠.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하나님에게 가장 민첩하게 붙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과 성도들을 중재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를 배달하는 사람, 이게 목회자인 거죠. 이게 아니라면 저는 여기 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도 과연 보편성이 없느냐? 목회자도 사람이죠. 그래서 저도 밥을 먹어요. 조금만 지나면 배가 고파요. 때에 따라는 옷도 갈아입어야 돼요. 식당도 가야 돼요. 잠도 자야 돼요. 일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본질이 동일해요. 근데 목회자가 예를 들어 정말 사명을 잃었다면 내가 왜 사는지, 동물적이고 짐승적인 요소만 있다면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무의미한 인생이 되고 말죠. 그런데 저는 영성은 아주 좋은데 건강이 깨져서 늘 중환자실에 있고 늘 인거나 꽂고 있다면 누가 내가 부르짖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향을 입을까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몸도 건강해야 하고 마음도 건강해야 하고 영혼도 함께 건강해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연합될 때 비로소 리더가 된다는 것이죠. 이 개념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안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 성벽을 낙성식하고 봉헌식 끝나고 그리고 저들이 이제 오늘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헌금 이야기예요. 저 1부 때는 가볍게 했어요. 2부 때도 실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가볍게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실시간 예배자들도 있고 또 함께 여기 예배하지만 그래도 오늘 11조하고 관계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일단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뭔 얘기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11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설교하는 건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리고 전체 메시지로 삼는 것은 처음일 거예요. 11조 설교를 하게 되는 이유 세 가지. 첫째는 강해 설교이기 때문이에요. 강해 설교. 지난 본문과 연결되는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여긴 목회자의 의도로 11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계속해서 11조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11조 얘기, 그 다음에 다음 장인 느헤미야 13장도 11조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말라기 3장에도 또 11조 얘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는 예수님이 또 11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많이 갈등했어요. 이거 11조 얘기, 헌금 얘기 자꾸 해서 은혜를 끼치기 어려운데 상처받는 사람만 많을 텐데 이거 다 포기하고 다 빼놓고 갈까? 하자니 나의 특수성의 양심이 조여오는 거예요. 넌 목사니? 그렇게 용기도 없니?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의 구미만 맞출 거니? 이런 주의 음성이라고나 할까? 이게 나를 압박해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을 통하여 이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왜 오늘이냐? 지금 이 시기야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장 교회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있는 분들이 교회를 왔고 믿음 있는 분들이 인터넷 예배에도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집에서 예배하면서도요. 근질근질 거리는 거예요. 빨리 교회 가고 싶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참에 잘 됐다. 코로나는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는데 교회에서 오라고 안 해서 좋다. 이걸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귀를 기울이기만 해도 믿음이거든요. 나는 갓 태어난 영혼들, 예수 믿으려고 신용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적을 때 이때의 말씀을 한번 해서 다음 말씀들을 건너뛰는 것이 지혜가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11조 설교 세 번째 이유는 11조는 돈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11조를 돈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해명해 주고 이해시키고 있어요. 낙성식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늘 본문에서요. 느헤미야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말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무슨 맹세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자꾸 통혼하다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자꾸 교제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꾸 감소되고 식어버리더라. 그래서 그들의 관계를 끊고 이방인들과 혼인 맺는 일을 안 하겠다. 이걸 말로 맹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성의를 지키겠다.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성의를 지켜야겠다. 말만 맹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재 드릴 때 불 때는 화목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로만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했던 말로만의 약속을 했던 것이 결행이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만 자꾸 가지.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백성들이 11조 하기로 마음으로 확실하게 결단을 하고 결행하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여기서 11조 설교를 끝내고 말라기로 넘어갈 거고요. 예. 다음 본문은 다른 것들을 다루지만 11조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다 끝내버릴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기로 마음으로 결심하는 내용이 소개된 거예요. 이 말은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면 유대 백성들은 지금까지 11조를 안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 드린 거예요. 자, 그런 11조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성경의 토라, 레위기서만 가지고도 레위기서 27장 40절로 43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거는 소득의 10분의 1,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되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소유의 주권이고 왕이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죠. 말라기 3장과 함께 엮어서 이해를 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 오늘 우리는 누구냐? 연쇄적으로 생각되는 건 바로 우리는 청지기, 맡으니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성경에서 소개되면 우리는 바로 상대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소개되면 바로 우리는 누구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으로 소개되는 본문에서는 자명하게 오늘 우리는 신부로 소개되는 겁니다. 상대적인 거. 하나님이 목자로 소개되면 오늘 우리는 양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가 담당하는 청지기, 머슴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주인이 자꾸 맡기는 거예요. 많이 맡기는 거예요. 동산도 맡기고 부동산도 맡기는 거예요. 아, 왜 맡겨주시는 거지? 나를 믿나? 그래서 맡겨준 만큼을 가지고 청지기는 어떤 감정을 일으키느냐면 고마운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래서 11조는 감사가 포괄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요. 청지기의 사명까지를 아우르는 삼박자가 통일되는 믿음이 돼요. 그래서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인이시고 나는 맡은 자인데 내게 이만큼 맡겼다는 건 나를 믿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개념에서 맡겨진 자의 감사까지 아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21조의 쓰임, 하나님께서 쓰임 명령을 통해서 이 11조는 여기서 제한되지 않아요. 쓰임 명령. 말라기 3장에는 그 쓰임 명령이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도 그런 것인데요. 이 쓰임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명령한 것이 레위기서고 말라기고 오늘 본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목회하는 사람들, 사역하는 사람들의 사례비로 지출하는 내용이 바로 11조였던 거예요. 첫 예물과 11조. 이 쓰임을 통해서 이 쓰임을 위해서 드려지는 생활비, 이게 11조입니다. 그런데요, 이 11조를 드리게 됨으로써 제사장이 사역이 유효하고 레위 사람들이 사역이 유효하다고 했을 때 11조가 멈추면 사역이 멈춰지는 거고 11조가 유효하면 사역이 유효하고 진행이 된다고 할 적에 11조는 주의 종의 사역을 포함합니다.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명도 사명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있는데 11조의 약속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른쪽에 양들과 왼쪽에 염소로 구별할 때가 오는데 왼쪽의 염소들에게 오른쪽의 양들에게 주께서 나중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는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는 찾아오지 않았다. 염소들도 깜짝 놀래요. 두려운 놀람. 양들이 경이로운 놀람 속에 빠져요. 놀랍다. 그러면서 주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대접 안 했어요? 양떼들이 말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나요? 우리가 아는 것만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는 사역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있더래요. 교회에 와서 때로는 나는 직장이 바빠서 나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안내도 못하고 다른 것도 못하고 아무 교사도 못하고 아무런 봉사도 못하는데 나는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겠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경이로운 깜짝 놀라는 사건이 벌어질 텐데 한 번은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너 때문에 저 영혼이 구원받았고 너 때문에 그 사역이 있었고 너로 인하여 그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경이로운 놀라움. 나는 다만 11조만 드렸을 뿐인데 나는 첫 열매만 드렸을 뿐인데 그게 사역으로 인정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는 것만 사역인 줄 알았는데 그 교회 와서 어떤 몸과 시간과 몸을 들여야만 헌신인 줄 알았는데 나는 직장 생활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는 11조만 드린 것뿐인데 나보고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었다고 인정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11조는요.
굉장히 종합적인, 아주 너무너무 종합적인 모든 신앙이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복합 비타민과도 같은 거예요. 보세요. 주권이 인정되죠. 내 맡은 이의 청지기의 사명이 인정되죠. 고마운 감사가 인정되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순종한 것이기에 순종하는 믿음이 유효하죠.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옮겼기에 행함의 믿음이 되죠. 야고보서 2장 1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됐을 때 그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동시에 내가만 사역하는, 주의 목회자만 사역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고, 제사장만 사역하는 게 사역이 아니고, 레위인들만 사역하는 게 사역이 아니라 내가 드려진 이것이 사역의 연장이 되고 사역의 유효가 된다고 할 적에 이것은 사역까지를 포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드렸을 뿐인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유대 백성들은요, 하지를 않은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첫 열매를 안 드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로 인해서 놀랍게도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시골로 갑니다. 논으로 가고 밭으로 가요. 돈 벌러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중보할 제사장들이 없어졌어요. 48성으로 흩어져서 백성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사라졌어요.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기도자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들의 믿음이 온도가 식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됐다고 자랑하고 있고, 이 사업이 잘 됐다고 자랑을 하는데 거기도 구원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도 구원의 하나의 방편이겠구나 해서 그들이 우상을 붙잡게 됐던 거죠. 우상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우상 숭배와 함께 타락사를 이루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그 결과로 아수르로 끌려가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그들은 바벨론을 가고 싶었을까요? 그들은 아수르로 가고 싶었을까요? 한결같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끌려간 거예요. 뭐예요? 타락과 죄악은, 우상 숭배의 결론은 원치 않는 결과로 끌려가게 되더라. 누가 천국 가고 싶을까요? 우리는 다 가고 싶어요. 안 믿는 사람도 천국 가고 싶거든요. 그러나 누가 지옥을 가고 싶어요? 누가 아수르로 끌려가고 싶어요? 누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싶어요? 아무도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나는 내가 10의 1조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 하나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의 사이클을 순환시키게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획득하게 됐을 때 오늘 우리는 원하는 길로 가게 되지만, 오늘 이 물질이 너무너무 돈으로 아끼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갈 때 우리는 결국 원치 않는 결과로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게 심각한 일이죠. 그때는 그 돈이 등록금이 되고 우리의 생활비가 되고 그때 편했지만, 끝자락에 가서는 원치 않는 길로 가고 말더라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에요. 나는 11조만 안 했을 뿐인데 그 끝은 바벨론 포로요,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말더라. 빅피처, 큰 그림으로 보자는 거예요. 11조 안 하는 돈만 안 들였다는 그 개념이 아니고, 이 결과가 일어나는 파급 효과는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이 톱니바퀴 사유 세 가지를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수르로 끌려가고 유다 백성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직접적 이유는 뭘까요? 3단계입니다. 첫째는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역대서에서는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서에서도 말씀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중에서 자기숭배가 가장 크죠. 모든 인류는 자기숭배에 근원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근데 왜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제사장들이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우울수덕했기 때문에, 48성읍에서 말씀 버리고 기도 버리고 제사 버리고 중부 버리고, 그러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요? 돈 벌러 가버렸기 때문에. 돈 벌러 갔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보편성을 챙겨야 되니까요. 투숙성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고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말씀 가르치고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보편성을 챙기기 위해서 그는 일터로 간 거예요. 돈 벌러 가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 저녁에 술 드신 분들 차로 운전해주고 돈을 벌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목회자들도 많대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 택배 구별하는 현장에 가서 욕두문자로 욕을 얻어먹고, 잘못 쌓았다고, 잘못 옮겼다고 욕두문자로 뭐 욕을 얻어먹고, 또 목회 현장에 와서 다 소진된 영성을 가지고 목회를 하니 이게 기쁨이 나와요? 은혜가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있나요?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겠지만 저는 물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설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물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아마 그런 본성을 저는 가지고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요즘에는 전 돈이 의식이 너무 커요. 돈이 왜 그렇게 중요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특수성에서 잠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나도 중요한 가치로 머물러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구나. 이거 돈 없으니까 이거 참 교회를 이끌을 수가 없구나. 지난달에요, 우리 모든 사역자는 2분의 1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이번 달에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댐을 했지만 이번 달에도 보장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부의 대책과 함께 또 코로나와 함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오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크게 졌지만 성도들이 안 오면 끝나는 거더라고요. 매달에 들어가는 이자도 있고 원금도 있고, 이게 운영이 안 되니까 이 운영부터 막아야 되기 때문에 사례금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시에 이 코로나와 함께 또 정부 제재와 함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못 오게 되면서 그러면 인터넷으로 헌금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띄웠더니 어떤 분은 헌금하라고 띄웠다고 입술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려라. 빨리 내려라. 이거 헌금하라고 띄울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아주 극소수 10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숫자만 거기서 인터넷 계좌번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그게 예배라고 인정하는 거죠. 스스로 예배라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요,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그럼으로써 교회는 운영 마비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보편성 있는 벽돌도 있고 경제 운영도 있는 이 부분이 무너지면 교회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특수성은 함께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와,
제가 근황에 제 머릿속에 찾아온 어둠의 생각이 있었어요. 돈 많은 목사님이 어디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하고 맞바꿔서, 그게 시골 교회라도 돈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에 맞고 난 소박하게 시골에서 목회하면 좋겠다. 솔직한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 찾아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떨어질 성도들이 150여 명이 추산되고 정말 보편성이 상실되니까 특수성이 움직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이 아픔은 정부를 모릅니다. 세상은 모르죠. 그래서 제재하는 거예요. 식당은 못하도록 제재하지 않아요. 회사는 제재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특수성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보는 눈이 없어요. 교회의 목사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가슴앓이 하는 아픔과 통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골교회 가야 되나? 이게 가슴앓이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세상으로 떠나고 레위인들이 떠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백성들이 11조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세 가지 톱니바퀴 사유예요. 11조만 안 했을 뿐인데 제사가 없어졌어요. 11조만 안 했을 뿐인데 성경 공부가 없어졌어요. 11조만 안 했을 뿐인데 기도가 없어졌어요. 11조만 안 했을 뿐인데 나를 위해서 중재하는 사역자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 결과 우상숭배, 죄악의 만연, 그 결과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로 연쇄적으로 연결된 이 순환을 함께 보자는 겁니다. 단순히 그것만 했을 뿐인데. 그런데요,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우리가 이제부터 11조를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44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에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이게 그들이 생활비로 돌렸다는 얘기거든요.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제사장들로부터 레위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기쁨이 오기 때문이라. 이게 하반절이에요. 44절 하반절에. 이상하죠. 이스라엘 민족의 기쁨과 즐거움은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오고 레위 사람들의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는 주의 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따돌려서 은혜가 충만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면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은혜가 충만할 때 보십시오. 주의 종을 보기만 해도 아름다워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 보십시오. 주의 종의 흠이 여러 군데가 보이기 시작해요. 주의 종은 은혜의 통로도라는 거예요. 볼까요? 레위인들이, 이 유대 백성들이 결단하게 된 배경이 오늘 본문에 물씬 묻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즐거움이 거기로부터 오는 것이 44절 하반절이지만 역사적으로 추적하기를 다윗 시대에도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섬기는 일의 결례들 때문에
우리가 노래할 수 있었고 문지기 사역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46절에 보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47절에 수룹바벨 때 1차 귀환자들 때와 지금 느헤미야 때 지금의 이때와 이때에 우리가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림으로 우리는 레위 사람들은 아론 제사장들에게 10의 2조를 드리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시스템이 순환되도록 우리가 헌납하겠다, 이걸 결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대로 오늘 말씀을 스캔해 드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행을 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닌 지난 주일날 나눴던 제일 마지막 절 43절이에요. 12장 43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신 거예요. 그 압도된 즐거움, 기쁨인데요. 그래서 이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즐거움은 은혜 받은 거죠. 은혜가 크게 임하기 때문에 10장 28절에 말만 약속했던 그들이 의지적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은혜와 상관된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 예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느냐? 은혜 받은 사람. 그러니까 11조는 은혜 받은 사람의 당연한 귀결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모든 사명이고 우리의 순종이고 우리의 행위이고 종합 비타민 같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저는 새 가족들이 가끔씩 믿음의 언니, 믿음의 형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11조를 서둘러서 저한테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저는 한결같이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은혜가 쌓이기 전에는 11조 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은혜가 쌓이지 않았는데 남들이 하는 것이 보기 좋아서 시작하게 되면 저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 예외 없는 귀결이 있어요. 내가 한다고 약속을 해놨고 그걸 해야 하기는 하는데 시간과 함께 은혜가 보충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의무가 되면서 이게 압박과 부담과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면, 분량이 채워지면요, 나는 11조 하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교회의 흠을 지적합니다. 목사님이 싫어서, 교회 시스템이 싫어서, 교회의 영혼 중심이 싫어서, 교회의 헌금 강조하기 때문에, 사역자가 싫어서, 어떤 권사님이 싫어서 핑계를 딱 잡아요. 그리고 자기는 다른 거, 헌금이 부담돼서가 아니라 나는 관계가 싫어서, 그 사람이 싫은 게 있어서, 그 교회가 핸디캡이 있어서 안 나간다고 하면서 본인은 명분을 갖고 실익은 다른 교회로 가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핑계는 반드시 딴 걸로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은 거죠. 그런다, 다른 교회를 간다고 치면 이 원리가 다른 교회는 없나요?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면 이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 그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더라도, 아수르라고 하더라도, 지옥이라고 하더라도 이 중요한 일이 결정된다면 어쩔까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천열매와 11조를 결단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제사장들이 사역이 복권됐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돌아오는데요, 느헤미야는 참 영적으로 감수성이 탁월한 사람이고, 그는 제사장, 느헤미야 10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제사장들을 앞세워요. 레위인들을 앞세워요. 왜? 자기는 이제 행정 지도자로서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세워야 하는데 다른 지도자 안 세워요. 제사장들 세우고요,
레위인들을 세우는데 노래하는 사람들, 파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흩어진 레위인들을 다 돈 벌러 간 레위인들을 다 끌어모아요. 전국에서 끌어모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 위에로 올라가게 해요. 그래서 동쪽 서쪽으로 양진영으로 갈라져 한 바퀴 삥 돌고 성전에 들어가서 큰 제사 드렸다, 큰 즐거움이 임했다는 얘기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제사장 자기 자리로, 레위인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됨으로써 백성들이요, 자신의 신앙을 비로소 고백하고 신앙을 나타내고 순종을 시작하고 행위의 믿음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였죠. 저는 한 가지 개념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해요. 기복신앙이 뭘까? 누구나 기복신앙으로 교회에 옵니다. 기복신앙을 초월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기복신앙으로 멈춰 있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도 기복신앙으로 초청하시지만 그건 과정일 뿐이지 거기에 멈추는 걸 하나님도 원치 않으세요. 기복신앙을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무엇일까요? 정한수 떠놓고 빌기 때문에 기복신앙일까요? 고목나무에 절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일까요? 부처님에게 천배를 하기에 기복신앙일까요? 기준이 아니에요. 기복신앙과 정통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움직임과 비움직임을 포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움직임과 비움직임을 포괄한다. 장독에 물 떠놓고 비는 것이 기복인 이유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런 명령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기복이에요. 고목나무에 누가 절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혼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건 기복이에요. 부처님에게 천배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고 한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이 부처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한 것이라면 그건 그럴 수 있다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게 없어요. 누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라고도 안 했는데 믿음으로 뛰어내리니까 목사도 죽고 깡패도 죽고 함께 죽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선제된 근거가 없이 행동을 옮기거나 비행동으로 태도를 취할 때 거긴 기복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말씀만 붙들고 기도만 했으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어차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는 신비롭게 접촉되는 현상이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고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응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정통신앙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움직임의 습관. 이게 정통신앙의 삶의 습관인 거죠. 우리는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설교의 메인 예화의 거리로 나오는 주역이니까요. 록펠러는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참으로 비형식의 유산, 영적 유산이 컸어요.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십계명을 들려주면서 너는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처럼 여겨라. 그리고 너는 주의 종을 하나님 다음 가는 사람으로 여겨라. 너의 오른쪽 호주머니는 11조의 주머니로 인식하라. 이웃을 돕고자 한다면 힘껏 도와라. 저녁에 자기 전에는
하루의 삶을 반성하며 살아라. 아침에 일어날 때는 말씀을 읽고 시작하라.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거든 앞자리에 앉아라. 이런 등등의 10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요. 아주 고지식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뭔가의 사업을 하나 이빗 저빗 얻어가지고 하나의 광산을 매입을 해요. 그런데 이 광산이요, 금을 캐는 광산인데 금이 하나도 안 나오는, 사기꾼들이 속여서 금 나오는 산이라고 속여서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록펠러는 이걸 속아서 산 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금이 안 나오니까 그 부채 다시 갚으라고 하는 이 압박이 동서남북에서 백성 막 사람들이 록펠러를 압박해 와요. 그때 록펠러는 자살 충동이 있었다고 자서전에 기록해요. 자살 충동. 믿음이 좋았던 그분도 자살 충동이라는 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사생 결단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어릴 적부터 어머니 말씀 따라 11조도 했고 내가 이렇게 충성과 하나님 앞에 특심한 열심을 보였는데 이렇게 사기꾼들에게 속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자기만의 목소리로 들려주시더래요. 그 광산 더 깊이 파라. 그래서 잘 따라주는 몇 사람을 시켜서 이 광산에 파던 것을 더 깊이 계속 판 거예요. 근데 웬걸 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시커먼 물이 막 분수처럼 솟아오르는데 그게 바로 미국의 석유 공급처가 됐다는 겁니다. 록펠러가 어떤 사람일까요? 미국의 석유의 20세기 초엽, 19세기 말에 미국의 석유의 95%를 독점한 석유 왕으로 별명되는 인물이죠. 결국은요, 록펠러는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데도 일시적으로 망한 게 있었지만 속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정말 나는 쫄딱 망했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이 록펠러가 결국은 최후의 부호가 되는데 여러분 30대의 백만장자, 40대의 억만장자, 50대의 세계 제1등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기복이 아닌 근거한 말씀은 망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흥하고 없는 것 같으나 실상은 부요하며 약한 자 같으나 실상은 강하다고 하는 것이 약속 정통신앙의 해피엔딩이더라는 거예요. 해피엔딩.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믿음이 뜨거우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예물이에요. 우리는 11조가 어렵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11조 어렵지 않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또 다른 거 다 좋은데 천국 가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놈의 11조 때문에 난 교회 안 다니고 싶다. 아마 오늘 또 이 설교를 듣고 교회가 뭐가 부족한가를 찾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핑계로 교회 안 올 구실도 충분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을 거죠. 하지만 이 신앙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신앙은 자기 사명을 인정하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이 사명은, 이 신앙은 감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신앙은 11조 영성은 놀랍죠. 목회자의 삶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사명. 이건 행함의 신앙이에요. 이건 순종의 신앙이에요. 이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이건 약속이 있는 신앙이에요. 과정은 울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신앙, 정통 신앙. 저는 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1조는 사용 배경만 설명하지
이 말씀을 강조하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나오는 11조를 따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11조가 돈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싶어요. 이게 올스톱되는 순간 목회자는 돈 벌러 가야 하는 문제요. 교회는 하드웨어가 올스톱돼야 하는 문제까지 빠져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뒤돌아봐야 하는, 모르쇠해야 하는 비극,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원하던 그 이상의 세계를 경험하고 정말 나는 조금 원했는데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하실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사랑을 담아서 성도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죠.